너는 늘 새로운 의문,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섭리를 바르게 분별하고 공부해서 달려가시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이크. 있어서 어떤 환경 속에서 주 의식이 일어나는지, 자 의식이 일어나는지 이해되죠? 거기서 내가 실제로 육신이 일어나는 두 가지 부분. 우리는 주님만 일어나게 되어 있는 장소가 됩니다. 사람들죠. 그러면 자의식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그 주인이 다른 거예요. 그걸 알으셔야 돼요. 그리고 적용을 하셔야 되죠. 할렐루야. 네. 06번입니다. 주체란 상대를 생명으로 인정할 때 일어나는 의식으로서 말을 거는 존재. 상대는 본질적으로 나에게 말을 거는 주체로서 생명, 말을 건다고 할 때 말을 가지는 것과 구별되어야 한다. 인간에 있어서 나는 말을 가지는 존재이고 상대는 말을 가지는 존재가 아니라 말로서 나에게 자신을 거는 생명이다. 말을 건다는 것은 단순히 의사소통의 수단을 통해 구체적이고 특정의 언어의 형태로 말을 건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말함의 실제성은 무엇을 말하는 것에 있기보다는 누구를 향해 말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나와 너의 관계를 말해준다. 이런 의미에서 말함은 나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역에 해당되는데 여기서 우리란 나와 너의 인격적인 만남을 뜻한다. 나와 너를 전제하지 않고는 말함이 성립될 수 없다. 말함에서 나는 상대 앞에 서 있음을 의식하게 되는데 그것은 상대가 자신을 말로 걸기 때문이다. 상대는 나에게 자신을 말로 거는 생명이다. 상대는 본질적으로 자신을 주는 생명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에도 그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의사가 소통이 될 때 그게 삶이 되잖아요. 그걸 보통 말해서 일반적으로 생명이라고 그죠? 근데 그건 진정한 의미의 혁명이 아니에요. 그 심리적인 상황에 불과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만 생명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자기를 직시할 수, 똑바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인데, 그러냐? 그때 우리의 삶의 의미가 분명해져요. 광화문에 뭐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이고, 그 모임의 의미가 와글와글한 잡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주체가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 너 이런 관계, 즉 심령적인 언어가 아닌 것은 잡음이 잡음. 그죠? 소음이야, 소음. 소음. 그러니까 상대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잡소리 있을 수밖에 없어. 그게 우리가 사별하면 더 절실합니다. 상대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거예요. 아십니까? 근데 사실은 그게 영적으로 보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죠? 지금
우리 예수 믿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육신적으로 보면 죽은 거지만 영적으로 보면 죽은 게 아니에요. 세계가 다른 것. 네. 할렐루야. 마을이 다른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세계를 살고 있어요. 다른 말은 우리 두 세계에 사는 거예요. 현세와 내세. 동시적으로 살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눈이 또랑또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럼 이거는 상대와 주체의 실세성입니다. 상대가 주체고 실제성이라는 거. 01번에 부보와 에브너가 발견한 생명의 실제성은 바로 상대가 나의 생명이라는 사실에 있다. 그 생명은 항상 말을 거는 존재이고 그로 인해 인간은 비로소 나가 된다. 나는 실체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주체이다. 주체라고 할 때 해겔과 같은 관념주의자들이 생각했던 주체 개념은 아니다. 관념주의자들이 생각했던 주체의 개념은 부보나 에브너가 제시한 주체 개념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 전자에서 말하는 주체란 생각하는 나, 코기토에 기초한 사변적인 존재로서 자신을 상대 앞에 스스로 세우면서 자신을 의식하는 존재이다. 자신을 의식하기 위해 객체를 세우고 그 객체를 통해 자신이 스스로 객관화되어 나타나는 자의식이다. 반면에 부보나 에브너가 가리키는 주체는 실존에 기초한 주체 개념인데 상대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존재이며 정확하게 말하자면 상대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으면서 사는 존재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상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건 심리적인 거, 심리적인 거. 근데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거의 유사하지만 우리의 실체는 하나님의 너거든요. 하나님의 너니까 나의 나이신 하나님을 알 때에 나 자신을 바르게 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그때 우리는 영원한 나를 인식한다. 할렐루야. 네. 상대의 실제성과 언어와의 관계가 이 결론적인 부분에서 여기에서 상대와 주체의 실제성을 말씀을 일으키고 계십니다. 02번에 상대는 나에게 말을 거는 주체이고 나는 상대로부터 말을 받으면서 비로소 말을 하는 존재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주격으로서 상대는 부르는 나의 의의 복격이 되는 존재인 반면 본질적으로 복격으로서 나는 상대로부터 부름을 받으면서 비로소 주격이 되는 존재이다. 인격이란 바로 여기서 성립이 되는데 인격은 말을 부름과 응답에 관계없이는 생각될 수 없고 이 관계에서 비로소 그것이 객관적으로 주어진다. 인격이란 객관적인 관찰이나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지만 유일하게 객관적인 존재로 나타나는 것은 말과의 관계이다. 인간은 말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말의 의미를 또한 가질 수 있는 존재로서 말을 할 때 그는 인격이 되며 인격이 그 말과 함께 객관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말을 가진 이유 때문에 인간은 진술의 가능성을 가지며 비로소
나는 존재한다는 의식이 실제한다. 고유한 실존의 의미가 말과 함께 주어지며 고유한 자의식이 거기서 객관화되는 셈이다. 인격이 객관화되는 길은 오로지 말에서이다. 말하면서 인간은 인격이 되며 말하면서 말하는 자신이 객관화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서 우리의 주관이 세워지는 거잖아요. 심리적이지. 그런 것처럼 우리도 참 나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소통이 될 때에만, 대화가 될 때에만 우리가 인격으로 표출이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 이 말 저 말 헛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말을 많이 한다고 그게 말이 아니야. 그죠? 그게 뭐 옛날에 말 있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이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의 삶의 행태를 봐서는 옳은 의미죠, 그죠? 그게 삶의 현장이 어디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요. 이렇게 집안을 한번 돌다 보면 내가 어디 출신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는 말을 안 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박 목사님 고향이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래서 빙 돌아가지고 옛날에 그죠? 옛날에 초등학교 처음에 들어갔어요. 6.25 직전이거든요. 그때 그지 충주 조동학교로 그 조동면이거든. 바로 충주댐 이렇게 바라보면 왼쪽에 양쪽에 산이 있어요. 계족산, 닭발, 계족산이 있었는데 그거 왼쪽 끝자락에 마을이 하나 있는 그게 도동면.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를 갔다 오나 그 동네에서 점심을 먹고 오는가 그랬더니 통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리 가는 게 아니라 장원으로 해서 막바로 한양을 가시고. 할렐루야. 그게 결과적으로는 인생은 돌고 도는. 근데 우리 양 선교사님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충주에 한 12,000명의 환자가 있대요. 나병원. 꼭 초청을 받아서 얘기 들어보니까 뭐 0.1%가 부자가 나병원이에요.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은 1%에 속하지 않아도, 그죠? 돈이 없어도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최고의 부자예요. 할렐루야. 네, 그다음에 네.
273페이지에 03번입니다. 인격이 된다는 것은 말하면서 1인칭 혹은 2인칭의 존재 방식으로 자신이 관계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인간은 말을 가진 존재로서 말을 하기도 하며 말을 듣기도 한다. 이것은 인간은 본질적으로 인격이 되는 존재인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은 인격이 아니라 인격이 되는 존재 혹은 인격이 되어야 하는 과제를 가진 존재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말을 가지는 존재이지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인격이란 말과 관계하면서 일어나는 역사인데 말이란 나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말과 나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인 관계에 놓여 있고 그것은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나 없는 말이나 말 없는 나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참 우리 인간에게 말을 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하죠. 우리가 심리적이든 심령적이든 대화, 즉 소통할 수 있는 언어를 줬다는, 특별히 심령적인 언어를 줬다는 것은 인간이 말하고 살 수 대단한 거죠. 삶의 현장에서 가져갈 길을 달려가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04번입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예, 상대와 주체의 실제성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와 말의 관계가 그러하다면 이것이 통일된 존재는 오로지 하나님뿐이다. 하나님은 나이고 그것은 곧 말이다. 하나님은 나이면서 동시에 우리 인간을 향하여는 바로 그 말이다. 하나님은 말을 가진 존재나 말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로지 말이며 인간을 향하여는 바로 그 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말과 행위는 하나이며 같은 것이기 때문에 나눌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가지는 행위자가 아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가지거나 나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 오로지 나이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가지거나 나가 되는 존재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존재와 관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존재자와 관계하는 것이 되고 동시에 생명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는 하나의 생명이 된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주체이시기 때문에, 다른 말로 존재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인격자가 아니라 인격 자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한다고 하는 말은 그냥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가 돼, 교통이 된다는. 할렐루야. 여러분이 새로워지시길 축원합니다. 274페이지 기독교인을 위한 인간학입니다. 05번에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본질적으로 존재 문제이며 곧 생명이다. 생명 문제이다. 존재 문제인 것은 하나님의 실제성은 인간에게는 존재의 의미 문제이다. 우리가 존재 문제를 생각하는 이유가 있다면 존재 자체를 사유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사유하는 나 자신의 존재 의미 때문이다.
하나님이라는 말은 인간에게는 처음부터 존재의 의미이다.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비로소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존재의 의미란 곧 말과 직결된다. 존재의 의미는 인간에게 말로서 주어진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은 말을 가지는 혹은 말을 가져야 하는 존재이다. 그것은 존재의 의미를 받는 혹은 존재의 의미를 받아야 사는 생명체이기 때문이다. 존재의 의미를 받는 문제는 곧 형이상학적인 문제로 보인다. 그리고 존재의 의미를 받아야 하는 문제는 곧 윤리학적인 문제이다. 우리가 형이상학을 수행하거나 수행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이 존재의 의미와 직결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이 존재의 의미를 받아야 하는 숙명적인 생명과 생명의 과제 때문에 윤리 또는 윤리학을 만들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인간은 인격적인 관계, 즉 나너라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면 자기 존재를 인식 못한다. 그게 심리적인 관계냐, 심령적인 관계. 심리적인 관계는 평범한 대인 관계. 3차원이죠. 그 심령적인 관계는 우리의 중심인 하나님의 나, 그분하고 우리의 심령이 이분 교제,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것을 뜻한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뜻없이 이 말 저 말 하면 그죠? 괜히 주저거리네 그러죠. 우리가 바른 인격이 성립될 때만 거룩한 인격이 소통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실제지, 실제. 아멘. 여러분 이거 듣고 삶에 적용하지 않으면 다 가짜예요. 가짜들한테 무슨 소리죠? 강씨들한테. 강씨가 뭐 누군지 알죠? 강씨라니까 뭐 자기 강씨 얘기하는. 아까 제주도 말하고 얘. 그거 적용이 이게요. 그거 그냥 되는 일이 아니에요. 아까 목사님 말을 갖다 말로 얘기했죠. 강씨는 죽은 귀신을 강씨라고 그랬더니 죄를 강씨라고. 뭐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강씨. 목사님이 초창기에 강씨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때가 되니까 이제 잡수신 걸 자꾸 먹이잖아요. 이거는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는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실제입니다. 실제. 아셨어요?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 부부 사이의 비밀이 있듯이. 아멘? 우리 영성의 비밀. 네. 공 몇 번이에요? 6번이에요. 네. 275페이지. 하나님은 말로써 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는 발설된 혹은 명령된 말과 일어나는 말은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바로 그 말로써 나이다. 반면 인간은 처음부터 말을 가지는 혹은 말을 가져야 하는 존재로서
나 의식이다. 나 의식이란 나를 가지거나 혹은 나를 가져야 하는 존재인 것을 뜻한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나가 아니라 나 의식이다. 달리 말하면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혹은 의식해야 하는 존재이다.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한다고 할 때 이렇게 이해해야 한다. 즉 인간은 말을 듣는 혹은 말을 들어야 하는 존재라는 점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다. 즉 인간은 인격을 가지는 혹은 인격을 가져야 하는 존재이다.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필연적으로 행위상학을 수행한다. 동시에 인간이 윤리를 만들어내는 이유가 있다면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을 의식해야 하는데 내적인 필연적 요구 때문이다. 행위상학의 과제는 이런 점에서 나의 실제성이 분명하다. 달리 말해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의 발견이 바로 행위상학의 과제이다. 윤리학의 과제는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기 위한 인간 정신의 안타까운 그러나 부정할 수 없는 창조적 노력으로 보인다. 나를 상실했기 때문에 인간은 행위상학을 하고 있으며 이런 나를 다시 찾기 원하여 윤리를 생각한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인간의 윤리의 존재의 의미는 자기를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령이 되지 않으면 참 자기가 누군지 관계가 필연적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 인식되는 게 심리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부부가 함께 살 때 나는 당신이고 당신이 나의 나고 이렇게 그냥 알고 살죠. 그러다 보니까 뭐 굳이 그걸 구분할 필요가 있느냐, 따질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근데 이건 분명하게 구분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때에 비로소 존재의 의미를 바르게 인식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07번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는 나이며 인간은 하나님에게 나가 되는 존재. 하나님은 나이며 인간은 하나님에게 하나의 나 의식 혹은 자의식이다. 자의식으로서 인간은 나 없이는 살 수 없다. 존재의 상실은 인간에게는 의미의 상실, 나의 상실은 인간에게는 생명의 의미의 상실이다. 이런 점에서 인간은 물질에 의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신 혹은 영으로 사는 존재가 분명하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는 신명기 8장 3절에 예수의 인용은 예수의 말이 인간의 실제성을 지적하는 말로 이해할 수 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말로 인해서 사는 존재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셨다로 이해할 수 없다. 가졌다라는 말은 다양한 여러 것들 가운데 특정 어떤 것을 가졌다는 뜻인데, 만약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여러 말들 중 어떤 말씀을 가지신 것이고 또한 어떤 말씀을 가지는 어떤 하나의 하나님이 된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되시는 하나님인 셈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그릇된 생각일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이며 인간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말씀인 것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인간을 향해 바로 그 말씀이고, 인간은 하나님을 향해 말을 듣는 존재라는 점이 예수의 가르침에서 강하게 시사된다. 하나님의 실제성은 인간에게 바로 그 말이고, 인간의 실제성은 하나님에게 말을 듣는 존재에 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드러난다. 하나님이 말이라면 인간은 듣는 존재인 셈인데,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인간이 듣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들어야 하는 존재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말이라는 점은 하나님은 인간이 듣는 존재이며 동시에 들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강하게 시사한다. 바꾸어서 말해, 하나님은 인간이 볼 수 있는 존재나 인간이 보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라 들을 수 있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들어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이다. 예수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살 수 있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실제성과 인간의 실제를 지적하는 말이 분명하다. 즉 하나님은 인간이 들어야 하는 실제성이고, 인간은 하나님이 말하는 실제성이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듣는 데서 일어나는 생명이고, 인간은 하나님이 말을 거는 생명인 것을 예수는 시사하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말인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은 언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게 생명인 줄 아는 거예요. 그건 허상이에요, 허상. 허당이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실제이신 하나님과만 인격적인 소통이 돼요. 할렐루야. 네. 277페이지 08번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바로 그 말이라면, 하나님이라는 말은 인간의 실제성을 지정하는 말이 된다. 즉 인간은 본질적으로 듣는 존재이고 또한 듣는 존재이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전자는 인간의 인디카피토도 지시하는 자고 또 지적하는 말이고, 후자는 인간의 임퍼레티브를 지적하는 말이다. 그러니까 인간이란 창조 근원적으로 말인 하나님을 듣는 존재로 창조되었으며, 이것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제는 말인 하나님을 들어야 하는 존재가 된 것을 시사한다. 그래서 인간의 인디카티브는 듣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에 있으며, 이런 창조 근원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하나의 윤리적인 요구로 주어지는데, 그것은 들어야 된다는 당위성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디카티브와 임페러티브는 말과에 직결되어 있다. 뭐 듣는 존재와 또 그 말을 갖다가 하는 존재, 말을 듣고 그 말을 통해서 일어나서 나타내는 존재. 말이 무거워서 못 들고 다녀요. 말은 끌고 다녀요.
참 묘한 말을 거죠. 끌고 다니나? 그러네. 예. 말이 무거워서 못 들어. 이게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인식과 의식이 달라요. 할렐루야? 우린 늘 새로워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자기 자신에게 쏘가. 에? 남에게 쏘는 게 아니야. 자기 자신에게 쏘. 할렐루야. 속지 맙시다. 아멘. 아니요. 조금 더 남았어. 구번, 공구번 이런 인간의 창조 근원성을 생각하면서 서구의 형이상학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이미 위에서 자세히 밝혔듯이 서구의 행위상학은 인간을 이성적 동물로 전제하면서 실제성을 접근했다. 이성적 존재라는 인간 이해를 가지고 특히 전통적 행위상학자들은 생명의 실제성을 밝히려고 노력하였다. 말하자면 이성을 가지고 실제성을 설명하려 했다는 사실인데, 여기서 이성과 실제성의 관계가 이해의 관계가 아닌 인식의 관계로 성립된다. 인식이 단순히 반성을 통해 얻어지는 것이라면 이해는 인식의 재생산이 아니라 인식의 반복되는 수행에서 자신을 의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식이란 인식하는 주체로서 인간이 상대를 인식된 객체로 만드는 방식이다. 인간 이성에 의해 파악된 객체로서 상대는 객관화된다. 객관화란 전통적인 행위상학의 인식 이론적인 방식으로서 인간이 인식하는 주체가 되는 방식이다. 인식하는 주체로서의 인간에 의해 상대는 하나의 인식된 객체가 된다. 바로 여기에서 주관, 객관의 관계가 성립한다. 이 관계에서 생명은 인식하는 주관에 의해 물화된 하나의 어떤 것이 된다. 그러나 어떤 것이란 이미 생명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한다. 현대 기술은 실제성을 상실한 서구 행위상학의 종언을 표현한다. 행위상학의 인식 이론적인 방식은 인간의 이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주관, 객관의 관계로 연장시킨다. 그 결과는 니체의 신이 죽었다는 선언으로 표현되는데, 그의 선언은 실제성 상실을 대언한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인간 이론은, 심리적인 이론은 실제성의 상실, 즉 실제성이 죽었다. 우리는 그 바르게 알게 되면 자유하게, 심령적인 걸 이해할 때 우리는 허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실제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새로운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